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이른바 삼중직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 포로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한 명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 페르시아 왕 거주하고 있는 수상궁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발견하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포로라고 할 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버거운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힘을 키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포로 귀환의 성과를 얻어낸 것 아니고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차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귀환하였고 2차로 학사 에스라를 필두로 함께 귀환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느헤미야 그를 중심으로 이제 포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원했던 성전이 비록 솔로몬 때의 영화로운 성전은 아니었지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에스라의 영적 개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준공되었으니 성벽은 별 문제 안 되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가나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국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민족이었는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굳건한 성벽을 건축하고 힘을 키운다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방해 공작들과 끊임없는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하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은 어느 정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의 영적 부흥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라고 뒤에 나오지만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성경의 편집상은 뒤에 있지만 동시대 사람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른바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를 왕의 궁전에 심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뒷부분을 보면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1절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이른바 출세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관원이라고 할 때는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그저 하인이나 웨이터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단히 신복 중에 신복만이 할 수 있는 이른바 비서실장, 경호실장 정도급의 대단히 높은 관원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의 신분이죠. 그가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른바 출세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직책을 맡게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좀 출세해야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좀 드높여야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기대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돼야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이 직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얻어낸 나의 성과는 물거품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얻어낸,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한 개인 느헤미야의 출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느헤미야가 어찌어찌하여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더라. 어찌하여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위인전을 읽는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수산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연히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그루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자 그 자리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여 얻어낸 것이라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이라면 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숨은 뜻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은 한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전에도 수산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대단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산궁에 심어놓은 느헤미야, 그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눈물과 슬픔과 금식, 이 단어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의 눈물, 슬픔, 그리고 금식,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6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야 하고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더디 진행되고 있는가. 민족의 아픔을 보며 울고 금식하였습니다. 자신은 비록 호화로운 궁 안에 거하고 있지만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적들의 침입을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의 잘못 때문에 그 민족이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 사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그 가운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을까요? 공부하고 그랬기에 포로 신분인 그가 수산궁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자신은 굳이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까지 흘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역사의 교훈으로 생각해 놓고 접어둘 수도 있었지만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비록 궁 안에 있지만 자신들이 사랑하는 동족은 그 먼 곳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슬픔 가운데 아픔, 고통,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명자를 주실 때, 사명자를 부르실 때 애통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대상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애통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애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설교와 또 우리 청년들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이 시골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지금도 그 잔상이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노인들만 남아있는 시골교회를 지키고 복음 전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따뜻한 예배당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밖에 나가면 말쑥하게 차려입은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한참을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분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드실 무엇이라도 드릴라 치면 확 집어 던지고 교회 이야기 하려면 꺼져버리라고 박해하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어찌하여 어렵게 마음을 얻어 세례를 베푼 할머니가 치매를 걸려 그 목사님을 못 알아보고 목사님을 그 할머니 면회에 가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6개월 만에 나타난 그 녀석을 바라보면서 막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애통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부터 반성하면 애통하는 모든 것들이 저의 욕심들 때문에 애통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멀리서 들려온 동족의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앞에 말이 빠지고 하나님 제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그의 기도와 그의 애통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드렸고 형통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왜 필요하고 꼭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동족의 아픔과 애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의 앞에서 왕은 그저 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할 때 분명 왕은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3장, 4장에 나아가면 왕의 도움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 보이는 황제 역시 그저 이 사람일 뿐입니다. 그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로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기도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나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으로 인한 애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장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깨닫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나를 심으신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 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감사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왜 사명이 없습니까? 아니요. 내게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둘째로, 고통과 무너진 상황들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진 욕심과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참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참 없어 보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낼 때 내 힘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구하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형통하여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성벽을 건축할 때 일시에 짓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것은 양이 드나드는 문, 제사 드리는 문. 그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 제일 먼저 예배 드립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욕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 이루어진 자리라면 예배의 자리 멀어지게 되고 욕망을 쫓아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는 느헤미야, 예배하는 그가 되겠죠. 앞으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놀라운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애통하는 마음,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절한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 애통하는 마음,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신 자리마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